메리투드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22명을 대상으로 말 더듬이가 선천적인가 아니면 환경적 요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부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너는 말을 잘한다, 너는 참 말을 잘한다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아이들에게는 너는 말을 더듬는다, 조심하지 않으면 더 심해진다 하는 부정적인 낙인을 계속해서 찍어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정적 낙인을 받은 아이들은 실제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며 침묵, 불안, 자존감 저하라는 그런 상태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즉 언어의 낙인이 실제 행동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잘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자기 이해를 재구성하는 데도 깊은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낙인을 찍거나 라벨링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스스로 출신이 나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렇게 스스로 낙인 찍고 자기 스스로에게 라벨링 작업해서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출신 성분이 좋아,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에 스스로 라벨링 작업을 하는 거고 낙인 찍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의 결과는 인생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라벨링 작업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잘못된 라벨링 작업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라벨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라벨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Made in USA, Made in China, Made in Japan, Made in Korea. 그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라벨에는 어떤 제품인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벨링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제품을 함부로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라벨링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Made in God,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상품을 우리에게 달아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AS 수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라벨링 했다. 오늘 나를 라벨링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한결같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제가 한결같이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한결같이 못해요. 사람은 잘할 때와 잘못할 때를 구분해서 말해요. 잘못하면 비난하고 외면합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잘못할 때도 잘할 때도 한결같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야곱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인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옛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해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한 뜻입니다. 인간적인 장깨를 쓰는 자의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이 양봉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하나님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힘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야곱이라는 옛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함께 불러주십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라는 간사하고 치사하며 속인 자로 살아갈 때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 깨어지는 사람으로 있을 때나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품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죠. 과거에 부족하고 허물 많았던 내 모습이나 지금 신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나 한결같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라벨링 작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딱 집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고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속하다는 말이 원어로 가알이라는 말입니다. 몸값을 지불하다, 배상하다, 값을 치르고 산다 하는 뜻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생명도 가치도 권세도 몽땅 잃어버린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라벨링한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영영 빼앗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꼭 찾아내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런 나 인생을 어찌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라벨링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받아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라벨링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까? 따라해 합시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울주 군수님의 측근으로부터 경건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그때 울주 군수님과 그의 아내 권사님과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시편 18편 1편이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는데 그 힘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힘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의 힘, 권력의 힘 등 다양한 힘을 구하고 있지만 믿는 성도에게서는 정말 필요한 힘이 있는데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제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이 종이가 굉장히 약합니다.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이런 나무판이나 이런 곳에 딱 붙으면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든든한 배경에 나무판, 철판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이가 제대로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의 로키 산맥에 사냥 갔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로키 산맥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냥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곰을 만났습니다. 사냥개들은 집채만한 곰을 보고 꽁무를 빼고 낑낑거리면서 두려워 벌벌 맸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집사님이 멋진 사냥총으로 그 곰의 가슴에다가 총을 몇 방 쏘았더니 그 곰이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사냥개들은 주인이 쏜 총에 맞아 죽은 그 곰을 보고 신이 나서 멍멍 컹컹거리며 지저대었습니다. 곰 주변을 돌면서 승리의 자축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다시 사냥을 갔는데 하필이면 이번에는 생전 잘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난 것입니다. 곰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재빠르고 사납습니다. 사냥개 몇 마리가 덤빈다 해도 잽도 내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다 물어뜯겨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진하여 호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오히려 놀란 것은 호랑이였습니다. 자기 평생에 자기를 보면 모든 짐승들이 도망하거나 쫄거나 주저앉은 그런 짐승이 되었지 자기에게 덤벼드는 그런 녀석은 처음 본 것입니다. 오히려 놀란 호랑이가 뒤를 돌아 도망갔습니다. 걱정이 된 집사님이 사냥총을 들고 허겁지겁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는 간데 없고 사냥개들이 신이 나서 멍멍거리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호랑이는 어디에 갔을까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절벽 밑에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집사님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앞전에 곰을 만났을 때에 쩔쩔매던 사냥개 뒤에서 주인이 쏜 총을 쏘아 그 주인이 총 쏘는 걸 통해서 곰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호랑이도 주인이 와서 총을 쏘면 죽여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냥개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도 없이 호랑이에게 덤빈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든든한 배경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염려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며 살아갈 건가? 그 뒤로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내 삶의 배경이 되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든든한 배경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군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8년 전에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낙선했습니다. 3달 동안 집에 나오지도 않고 치과했습니다. 모아둔 돈 선거에 다 날리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군수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 준비하세요. 내가 힘든 닿는 대로 당신을 끝까지 밀어주겠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에 다시 힘을 얻어서 지난 4년 전에는 선거를 앞두고 100일 동안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나고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군수가 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난과 욕을 먹었습니다. 일제 청탁이나 그 어떤 부정한 일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군수가 되고 난 뒤 많이 변했다고 비난도 하고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몰라준다고 습성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바르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참 감동이 되는 말을 합니다. 지금 또다시 군수 선거에 나오지만 저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붙어도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신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일일이 적어가면서 아멘 하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야, 이전보다 정말 신앙심이 좀 깊어졌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거에 모든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꼭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되면 더 열심히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범서업은 저에게 여리고성입니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의지할 배경으로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꼭 붙잡고 정말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넘쳐 흘렀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을 때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라벨링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약속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위에 훨씬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십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08장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의 벗에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라벨링한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벨링한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라벨링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따라합시다. 형용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흑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존이, 우린 지금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누구지? 그러자 이 존이라는 흑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의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흑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쓰레기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참 이 흑인 소년이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흑인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과 비아냥과 라벨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강대국에게 늘 침략당하고 힘이 없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국 애국을 속량물로 대신하여 줄 것이라. 그 당시 가장 화려하고 문화와 보화의 꽃을 피웠던 도시인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십니다.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은 약하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더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하다 하십니까?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민족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라벨링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의 세계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나라로,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회복된 삶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창조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라벨링한 사람이 되면 죽을 자리에 있어도 죽지 않고 망할 자리에 가도 망하지 않고 잃어버릴 자리에 가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이 세상은 라벨링 작업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라벨링 작업을 당합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는 계급 사회잖아요.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떤 계급인지, 어떤 학연과 지연을 가지고 있는지 다 라벨링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라벨 붙이기가 아닐까요? 때로는 지독한 편견으로,
때로는 막무가내 손가락질의 비난으로, 때로는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것으로 라벨링 작업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라벨을 붙여주든지 초라해지지 마십시다. 주눅들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스스로 자학하지도 마십시다. 초라해지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라벨링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made in God, made in God, made in God,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라벨링한 인생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위기 때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라벨링한 인생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랑하시고 세워주십니다. 나를 다시 회복의 자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라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